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줌으로 함께 하는 분들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보다 좀 줄으셨죠? 왜 그랬는가? 유튜브로 드리는 것보다 줌으로 드리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나가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의 자세가 또 이렇게 흐트러지더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줌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얼굴도 보고 또 유튜브는 한 15초 정도 이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줌은 우리가 동시간에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보다는 줌으로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에 실패하면 그것은 지금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확정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재밌고도 매우 그럴듯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포부가 크고 막 호언장담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계획이 없으면 공수표를 날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하면 매우 커다란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게 쪼개서 매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눠 놓고 하루하루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어쩌다가 갑자기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은 오직 기도를 심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똑같이 겪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번에 더 큰 기적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복하며 돌이켰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자세를 완전히 바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잘 섬기겠느냐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지에 대한 약속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견고한 언약에서 견고한이라는 말은 아마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멘의 여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렇게 됨이라는 뜻이고요. 견고한 언약이다 그러면 반드시 지킬 맹세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본인들이 맹세한 것을 적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표시입니다. 왜 영화에서 보시면은 옛날에 편지를 이렇게 두루마리에다 써갖고 그 끝에다가 밀랍이나 양초로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서 열리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임봉했던 이유는 편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누군가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증인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제 계약서를 그렇게 봉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계약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조약이나 군신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게 했대요. 증인 앞에서 그것을 딱 봉해 놓은 거죠.
그런데 만약 이것을 봉해 놓은 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계약서를 다시 연다는 것은 어떨 때 열게 될까요?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이 유지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는 그것을 깨고 열어서 계약 조항 중에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떠한 배상을 할 것인지, 어떠한 보복을 당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한다 라는 말이 임봉했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임봉했던 문서가 깨지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 갖고 그들이 이거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렇게 막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고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도 나오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약속을 깨게 되면 우리가 그 저주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지금 서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도무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지 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어디 괘씸하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가 감당해야만 됐죠. 그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불신의 씨앗이 이제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공의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적어서 임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글로 적어서 기록해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열매와 11조를 들여서 성전을 잘 돌보겠습니다라는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 절교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건가요? 덜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을 첫 번째에다가 기록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한번 가족으로 묶이고 나면 이것을 떼어내는 것은 어떻게 어려워요? 살을 떼어내고 뼈를 떼어내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죠.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것은 내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주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누가 서약을 한 건가요? 부모님들이 서약을 했어요. 몇 번째로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한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재산들보다 제일 중요했던 게 뭘까요? 자녀들이죠, 자녀들.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첫 번째로 서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그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날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안식년은 일곱째 해에 모든 농지를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줬는데 안식년이 되면 그것을 그냥 탕감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 안식년을 계산해서 무언가 돈을 꾸어주기는 했지만 설령 그 계산이 안 맞을 때는 안식년에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 물질적인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과연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요? 물질인가요? 시간인가요?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간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시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더 소중한 시간을 혹시라도 물질을 위해서 낭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물질을 위해서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미르바던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도록 또 참되게 하시기 위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세와 첫열매와 11조를 약속하게 됩니다. 성전세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그때 주었던 말씀입니다. 성인 남자 중에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 2분의 1세겔씩 1년에 한 번씩 내서 성전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 2분의 1세겔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 한 세겔이 성인 남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면 한 이틀치 품삯 정도를 성전에 내서 성전을 돌보게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분의 1세겔 반세겔이 아니라 그들이 정하여 3분의 1세겔을 내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는 분명히 반세겔인데 3분의 1세겔을 내기로 스스로 정했대요. 그것은 아마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냐고 형편이 좋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형편이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3분의 1세겔씩 냅시다 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의 초태생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도 다 모세 오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땅의 첫 소출을 드린다라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린다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물을 통하여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들이 약속을 했던 것이죠. 즉 이 백성들이 약속한 것은 그들이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다 기록된 것을 그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크게 세 가지로 그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혼인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를 했어요. 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그 생활을 생각할 때 마음에 부담이 되시나요? 그것쯤이야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는 면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가장 소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될 때는 언젠가 하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의 신앙 문제나 결혼 문제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 가운데 키운다고 키웠는데도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또 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를 잘 지키고 싶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면 평일에 전체 매출보다 주말 매출이 더 높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고 딱하고 어려운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간혹은 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언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새로 일을 시작하는데 주일에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류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죠.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물어보시는가? 목사에게 괜찮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 사정 설명을 하고 조금 위로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목사로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성경만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목사가 되고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고 이제 온 동네 소문이 다 납니다. 저는 우선 성경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매우 복잡하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길은 우리가 단번에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고쳐서 우리가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멀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게 조언을 드리게 되죠. 중요한 원칙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 것들이 명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들이 작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그림과 설명이 나옵니다. 유리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큰 돌과 좀 작은 자갈과 모래와 물을 담으면 어떤 것부터 담아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저렇게 작은 모래와 자갈부터 담고 그 다음에 큰 돌을 넣으려고 하면 다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돌부터 먼저 넣고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갈들을 붓고 자갈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모래를 붓고 물을 부으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바쁘고 긴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여기면 나머지들을 다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면 어디에 먼저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과 생명이 소중하다면 그것을 다른 곳에 허비할 것이 아니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연습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간절하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을 먼저 담고 남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원칙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것들을 적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더니 한 가정에 그 거실 가장 큰 벽에 가족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웬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이 무엇인가 하면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이라는 이 10가지 조항들이 있는데요. 저 보시는 화면은 그 현수막은 아닌데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이제 거실에 그것이 딱 붙어 있어요. 그것을 붙여 놓으신 그 어떤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런 그 믿음의 선배의 신앙 원칙들을 따라서 나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요만큼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음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처럼 나도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가정에는 이제 거실에 그렇게 크게 붙여 놓다 보니까 매일 오가면서 그것을 보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면 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말씀과 연관이 되면 그것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꼭 그 결과대로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훈처럼 또는 현수막처럼 그렇게 다 붙여놓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 한 문장 적고 나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리학자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적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의 다짐을 적을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기도하며 신학의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나누면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단하게 조약을 맺고 또 그것을 도장을 찍고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힘드네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주의를 조금 더 잘 지키고 싶은데 시댁과의 문제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확실히 적어야 됩니다. 이름을 적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에는 느헤미야로 시작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총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리더들이 본을 보이고 나니까 남은 백성들이 따라서 서약을 하더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이 서약을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29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84명이 전부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서명하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이 다 있었는데 이 84명이 먼저 서명하고 났더니 다른 지도자들도 다른 백성들도 따라서 서명하고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뭔가 계획하고 또 뭔가 또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누가 먼저 할 것인가 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니까
나머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백성들이 따라서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신앙의 문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강요한다고 이 신앙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이것이 영생에 관한 일이라고 설명을 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부모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서명한 것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내가 여기에 목숨 걸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따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배운다고 이야기하나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따라오시는 것은 그 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도자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가만 보니까 형편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지도 않고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뭔가 저 사람은 확실히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또 광야에서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도전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떻게 하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끌었고 광야와 또 이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백전노장의 여호수아가 신앙을 전달해야 되는데 힘을 쓰지 않았어요. 다 조사해갖고 우상이 있는 사람들 찾아내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섬겨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치우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너희들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그 우상을 따라서 오늘 가고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강요할 수도 없었고요. 그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름을 적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함으로써 본을 보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아무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는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리사 터커스트라는 여성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그분 앞에 완벽히 내려놓는 결정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그분 앞에 완벽히 내려놓는 결정을 요구하신대요. 우리는 때로 너무 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원하는 것이, 말씀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겠다고 끝까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어요. 또 매우 예외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히 따지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 가지를 딱 압축해갖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처럼 더 많은 조항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은 완벽한 언약이었을까요? 완벽한 핑계였을까요?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계약할 때 보면 보험이 증서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고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이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그럼 막 하는데 그 조항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건가요? 어떻게든 지급하지 않으려는 건가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여튼 조항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면 완벽한 결정을 하겠다고 우리가 뜸을 들일 것이 아니라 완벽히 내려놓는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한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가운데에도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며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심으로 십자가의 굳건한 언약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것을 글로 적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사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예배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의 글로 적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번제물과 같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풍성해지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견고한 언약 위에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주의 언약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기만을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손으로 적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의 견고한 언약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주의 권속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